할렐루야. 2024년 1월 3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일 찬양 반주기 1267번 지금 내 마음 속엔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주님 생각 지금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주님 찬양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요 주님은 능력 되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오로지 주님만 찬양해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참된 평화 지금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주께 감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주님은 구원이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 오로지 주님께 감사해 지금 내 마음 속엔 오로지 믿음 소망 지금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주님 사랑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 아멘. 1024번 오 주여 도우소서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아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쳐요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법까지 안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수많은 헛된 감정으로 얼룩진 나의 세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법탈이 앓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 1236번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아멘. 1925번 주를 찬양하며
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저의 이름도 올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말씀 계시록 6장 5절 6절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자꾸 성경을 그냥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다시 왔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 단어들만 찾아다녀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이제 셋째 인이라는 걸 읽었어요. 셋째 인. 청황색 말 때는 넷째 인이었고 이 셋째 인에도 벌써 한번 왔다 갔죠. 감남루 포도주를 뭐 해치 마라 뭐 그런 것 했죠.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저울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말을 가지고 한국 교회 목회자가 식품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인플레이션 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는 이 저울은 성경이요.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잠언 24장 12절 뭐 또 그 사무엘상 2절 3절에 뭐 저울이라는 우리 마음의 그 저울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저울하고 그런 저울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며 성경에 그래요. 알곡이라 했죠. 그 밀을 수확할 때 알곡. 그러나 이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란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 그 알곡이라는 걸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청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본다고 지금 여기 아니고 지금 사무엘상 2장 3절이나 잠언 24장 12절에 그런 거는 그런 저울로 다는 게 아니에요. 에? 이따 가서 얘기를 다 해주세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심판 때 조금 남은 자로서 새나라 창조의 시가 된다. 이제 그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는 조금 남은 자가 자기들의 그 새나라 창조의 시가 된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면 계속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기총 사이비 2단이 지금 반박합니다. 소속 목자는 계시록 6장에 저울로 달아보니 한 데나리온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6절 잘 보세요. 말씀을 먼저 봐. 여 저울에 달아보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에? 오늘 본문 6장 6절에 저울에 달아보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뿐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죠. 천사가 저울을 가졌다겠지만 지금 달았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 목사님이 저울을 달아보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뿐이라는 것 이렇게 말을 하질 않았어요. 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겠지. 저울을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 어디 저울로 달아부었다고 그래요. 저울로. 이제 성경도 이렇게 가감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가감하니 빼고 더하니 그런 거짓말을 해. 이게 저울을 달아보니 이 말이 들어가면 이 성경이 완전히 또 베껴요. 말이 베끼는 거야. 기구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대리온에 밀한대요 보리 석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데나리온 화폐가 그 어느 시대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도.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했잖아요. 에? 아침 일찍이 가서 6시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가서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일해라. 9시에 11시에 오후 3시에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대리온을 주니까 6시에 온 사람은 야 나는 지금 오늘 신나게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자기 요구도 한 대리온을 주거든. 아니 저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새벽 일찍이 와갖고 나하고 왜 한 대리온을 똑같이 줍니까? 이게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다른 자들은 늦게 오니까 그들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한 게 없어요. 가서 일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늦게라도 일자리를 주니까 감사해서 열심히 가서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같은데 새벽 직장 뭐든지 새벽 그 노동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일자리 구해가지고 그 새벽에 가잖아요. 응? 그래갖고 일자리 없으면 터덕터덕 도로 들어오고 인력시장에 가면 그런다니까. 근데 인력시장 가서 일하는데 새벽에 가서 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고 가는데 나중에 늦게라도 저기 얼마 준다는 데 있는데 거기 갈 거예요 하면 먹고 살라는 게 가잖아요. 에? 그런 가운데서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한 하루 품삯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화폐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원래는 은전이었어요. 은전. 그런데 투리모스인가 그 황제가 그 좀 제가 오늘 그걸 좀 그 봤는데 그 노예를 자기 그 신분 상승을 해줘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데 노예부로 네가 그 원로들하고 막 이게 막 해갖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원로들하고 이렇게 막 대립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내 대신 황제로 오면서 네가 통치를 해라 해놓고 자기는 그 도시의 외곽에 그 성을 그 가진 자를 죽이고 그 성을 찾았는데 그 요새같이 되는데 거기는 원형극장도 있고 아주 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노마 시대가 막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파탄이.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그 노예들의 검투사 그걸 거기서 막 검투사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 753명하고 검투사들하고 싸워서 전승이야, 전승. 근데 뭐냐면 왜 전승이냐면 자기는 황제잖아. 그러니까 검투사는 막대기 갖고 하면 자기는 진짜 칼을 갖고 하니까 응? 승리할 수밖에 없지 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시 그 뭐냐면 은전을 100% 은을 쓰던 것을 이걸 그냥 인플레이션 식으로 쫙 돈을 뿌렸어. 막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은으로 100% 은이 아니라 다른 락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막 찍어낸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가 엄청난 그 경제 파탄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검투사 스승이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이 검투 노예들을 가리키는 그 자가 그 황제를 시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쉽게 말해서 지금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응? 그걸로 해갖고 정부가 또 비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파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을 그 반박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서. 그렇다면 예로부터 지구촌 곳곳마다 때마다 기근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되기도 했는데 과연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 계시록 성취 때라는 말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되기도 했는데 과연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 계시록 성취 때라고 말하는가. 이거 지금 아직 계시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에? 5장까지는 현재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그래갖고 아직 6장에 인뛰는 거는 그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 계시록 성취 때라고 하는가. 그들은 벌써 지금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니까. 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재반박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의 경제로 인한 물가 폭등이란 말은 사실적인 맞는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흉년이 엄청난 가뭄과 재앙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곡식 가격이 폭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흉년이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도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딱 했을 때만 해도 밀가루 값이든 뭐든 그냥 배로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에? 이게 그러니까 라면값, 뭐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다 그래 되고 그에 따라서 야채, 채소 같은 값도 폭등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아까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언제 이 계시록이 이게 성취가 되느냐 하는데 아직 짐승이 뭐 지금 우리가 막 짐승한 게 그게 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짐승이란 게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란 게 아니고 네 번째 나라인 그 신흥 로마 제국이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의 나라에서 그들에게서 나온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응?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 일본에 가면 일본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그 짐승의 나라에서 총통으로 뽑아놓은 총대통령이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그래서 유럽이 나중에 정치통합에서 총통 뽑으면 또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미리 경고해 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자는 7년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반이나 3년 4년 이렇게 할 거예요. 단임제로. 그래서 그가 끝나고 두 번째 나오는 자가 이거 임기가 짧으니까 7년 단임제로 하자 해서 7년으로 하면서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야.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중동에다도 평화조약을 해서 절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이 뭐 중동 전쟁이든 어찌든 또 해가지고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뭐 전쟁할 때 폭탄을 그냥 투하해가지고 폭파시키던 저짝에서 폭탄이 날라와 폭파되던,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슬람교가 있는 모압 성전에 그 모슬람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면 중동에서는 막 계속 일어나 반발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7년 통치를 받은 자가, 야 하지마, 이스라엘부로 제사하고 제물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주마 해갖고 중동에다 하지마,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싹 너희 나라 쓸어 없애버릴 거야. 왜? 이 유럽이 26개국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또 들어가면 27개국이 되겠지만 그 비행국은 필요 없어요. 정회원국에서 하는 거지. 12에서 지금 하나가 영국이 빠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일랜드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영토가 유럽이 10개국이 정회원국이 거기서 이제 총통을 돌아가면서 뽑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자는 나중에 셋불 빠진 거 말고 7나라 중에 그래도 힘 있는 자가 그 총통을 해요. 이제 뭐 힘 있다고 하면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런 쪽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10불이 때 이 남은 7불 중에서 첫 번째가 그 강한 국가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 것은 요 지금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총통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는 나라도 없어. 이 10개국의 나라도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세 뿔을 딱 뽑아서 나라가 없으니까 세 뿔을 뽑았다는 것은 자기 나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힘으로. 그래서 이 세 뿔을 가지고 유럽을 전체적으로 통하면서 7년 임기를 하면서 모든 권한을, 그러면서 이 첫째 총통했던 자한테 모든 힘과 권력까지 다 그 두 번째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 보세요. 다음에 대통령 될 자는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굽신굽신해야 다음에 자기한테 대통령 물려주도록 그런 권한, 힘, 파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10말이 될 때가 3년 반이라,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 6장서부터. 이제 3년 반에는
일반 사람이 7년 동안 전 3년 반은 평상시 이렇게 살면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평화 하면서 잘해놓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경제가 정치, 군사 모든 것이 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니까 때와 법을 변개케 한다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래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죽여서. 그러니까 그때의 이 가뭄은 이 후 3년 반 두 감람나무가 하늘에 예언하여 비가 1260일 동안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함으로. 이 땅에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기아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 될 것이고 보리는 석대라는 물가 폭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해서 저 남아메리카 브라질 그쪽으로 이 미국 쪽으로 북아메리카니까 이 아메리카 쪽에서 만약에 1년 흉년이 됐다고 하면 전 세계가요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파동이 올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한 나라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밀가루 값이나 모든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는 한순간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유럽과 중동 이쪽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 이게 그쪽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멀리 있어도 파동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분명히 그때는 쌀 한 대가 이제 뭐 이쪽에보다 이제 그쪽 지역이 그러겠죠. 이제 뭐 밀이든 보리를 살라고 하면 엄청난 그 하루 품삯을 줘야 되듯이 그래 물가 폭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시아 쪽에나 그런 데는 뭐 우리나라도 한 3년 몇 년치는 쌀을 저축을 해놓으니까 비축해서 하지만 가뭄이 지금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밀한대 이건요 흉년이 1년 지나서부터 이제 식량 부족이 일어날 거예요. 비가 안 왔으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사이비 2단의 그 신천지의 그 지금 자기들 교리를 말했는데 6장의 저울은 영적 저울로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이게 어디 그 저울이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어? 이걸 사무엘상 2장 3절 잠언 24장 12절 조금 이따 내려가서 내가 얘기해 줄 텐데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말씀을 비유한 것이며 이게 데나리온이 말씀인데 비유한 것이래. 계시록 3장 18절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해가지고 이게 그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런 데나리온이 다 비유가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때 로마 시대에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다. 그 에레미야 23장 28절을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이제 이 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청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한대 보리석대의 영적인 뜻은 심판때 조금 남은 자. 뭐가 조금 남은 자야? 쌀 몇 톨이야?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을 알곡으로 표시할 때, 지금 한 알로 얘기한 거예요. 한 알로. 한 대가 아니라니까? 무엇이 조금 남아, 무엇이? 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쭉정이할 때는 그 알곡이 반절짜리도 있고 3분의 1짜리도 있으니까 그게 남은 자나? 말을 이렇게 성경을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곡을 모은다고 할 때 그 알곡 하나가 전부 성도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 7장에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의 시가 되어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새 이스라엘의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이비단이 거짓말하는 게 절대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5째 인을 뗄 때에 그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수가 차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수가 차야 되니까 또 저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쓴 바울이 쓴 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을 또 써먹으려. 그 말하고 여기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그래갖고 마태복음 13장 38절을 참고해야겠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응? 이따가 이 말씀 다 찾아서 얘기해 줄 테니까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이루고 새 시대를 열게 된다. 이 거짓말은 거예요. 새 나라 새 민족을 이루고 새 시대 여는 거 없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국기를 갖고 들어가고 대한민국 국기 갖고 다 들어갈 거예요. 이는 계시록을 보고 들은 자의 증거라고 이런 계시록 22장 8절을 참고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저울을 성도의 믿음과 행실로 달아보는 신앙의 척도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심판 때에 믿음과 행실이 조금 남은 자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사무엘상 2장 3절을 가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이 뭘까? 이거부터 여러분이 알으세요. 하나님의 저울은 그러면 신천지가 말한 게 맞지. 하나님의 저울은요 공의와 공평이에요. 공의롭고 공평의 저울이에요. 공평의 저울.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이렇게 치우쳐주는 나는 지금 윤심이야 한심이야 친명이야 비명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법원 앞에 가면 저울이 탁 있잖아요. 공평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거야. 근데 뭐 세상의 법은
돈 많은 자가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런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힘 있고 돈 많아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은 모든 여러분의 행동, 행위로 해서 심판을 정확히 하실 거예요. 형편을 봐주들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저울이 아니라 우리를 공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공평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야.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 잘못인지 몰랐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 못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을 뭐 할 때 잘 몰랐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알고 해놓고 딱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통찰하신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즉 이 말은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행위가 착함 같은 거짓을 행하였는지 다 아신다는 말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판결하시는데 사람에게 진실한 자처럼 행하였어도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즉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정직한 거 진실한 것 같은데 그게 진실로 하는 건지 거짓으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전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아까 잠언에서도 말을 하지만 저울질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달아보시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지금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줘서 선하고 착하게 살도록 마음에 그 선한 양심을 보여줬다는 건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양심으로.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듯이, 알게 했듯이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을 행하는데 양심에 꺼리끼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는 네 양심이 그 잘못이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율법이 없던 당시의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죄로 그 양심이 딱 찍어놓고 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말은요 이미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즉 사탄의 자식들은 가라지로서 교회 안에서 구별이 되는 이게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구별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행위로서 이미 알지만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요건 쭉정이, 요건 가라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런 자들은 부인하는 자라 가라지야, 가라지.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갖고 허우적거리는 자는 쭉정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알곡이에요, 알곡. 뭐 어렵게 따질 필요 없어. 이런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귀신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셋째 인을 떼면서 요 얘기 다시 또 한 번 더. 6장에 지금 7째 인까지 이걸 띄는 건요. 지금 요한계시록 저 19장 마지막까지 쫙 배경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첫째 인에는 이런 일이 배경,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 나타나고 청학색 말, 붉은 말 나타나고 검은 말 나타나고 청학색. 그 다음에는 목이 잘려 환란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 상소를 올리고 여섯째 날부터는 지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재앙은 대접 부술 때부터 일어나잖아요. 큰 재앙이. 이제 이 재앙들이 이게 이제 지금 큰 재앙들이 여섯째 인을 띌 때 이렇게 하면서 요 굴과 산으로 숨는다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그런 직전까지 지금 모든 얘기를 이 배경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맞춰서 이제 나팔을 탁 불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대접들이 불면 요 단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7인을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 섞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은 전체적인 이런 환란에 대한 배경을 쫙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 19장까지 서열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열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나와서 가뭄으로 식량 부족의 파동은 엄청난 세계 경제까지 혼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감람나무 에녹과 엘리야인 두 증인이 하늘에 예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에 비의 창고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 후에 비가 내리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뭄으로 사렙다 가부 사르밧 여인이 견디다 못해 한 끼의 식량을 놓아두고 아들과 먹고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으로 사렙다 여인이 그때 그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쌀이 지금 여러분 20kg가 있어요. 이제 더 구할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20kg를 넣고 이게 1년을 먹어야 할지 2년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었어요? 그 20kg를 가지고 식구 만약에 그 3명이 산다. 하루에 몇 끼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을 하루 3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입에 풀칠을 하듯이 하루에 한 끼, 아니 이틀에 한 끼, 아니면 며칠에 한 끼로 생명을 연이으는데 그렇게 왔을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게 흉년이 언제 비가 오면은 비 먹어도 금방 먹어도 쌀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3일 동안 참다가 한번 먹을 거야. 또 3일 참고 한번 먹고 일주일 굶다가 먹고 굶는 데까지는 최고 버텼다가 한 끼 먹고. 왜? 이 쌀이 언제까지 그 식량이 나올지 모르니까 버텨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도 아끼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구우라고 하니까 어휴 주여 쉽게 말해서 이거 내 새끼 오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만들어 주라 하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해드리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해줬겠지 뭐. 예? 그 비를 못 오게 한 자가 누구야? 엘리야 선지자야. 우리는 앞에 비를 못 오게 한 자가 그러니까 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비도 주고 능력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빻아서 빵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 딱 주니까 웬일로 양식을 구하러 갈 필요도 없네. 그냥 쌀떡이 품면 가득 차갖고 푸갖고 줄어들었는데 안 줄어든다. 계속 부푼다. 그 우주 나사 우주국에서 나사 우주 박사들 잘 들어. 이게 펀에도 쌀이 계속 올라온다. 곡식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흉년이 그칠 때까지 그 항아리에 곡식은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이것을 사이비이란 신천지가 믿겠어요? 나중에 피도 마찬가지. 피도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흉년이지만 비가 오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니 비가 안 오면 들의 채소고 모두 다 말라 죽어요. 근데 비가 오면 그래도 채소들은 자라는데 채소라도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지. 응? 이게 막 자라나니 올라오니까 그냥 그거라도 빨리빨리 뜯어먹고라도 살지. 쉽게 말해 풀죽이라도 끓여먹고 살지. 이게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겠죠. 식량 부족의 파동은 엄청나므로 각 나라가 식량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흉년이 1년이나 2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라 했잖아. 3년 6개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할 그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넷째 인에서 그 계속되는 흉년으로 죽는 자들의 수가 엄청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넷째에서 흉년으로. 검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원인이 흉년으로 그 굶주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지금은 그래도 유엔에서 좀 식량도 줘서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나 몸은 바짝만 하고 눈이 싹 들어가고 오면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잖아요. 구약을 보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을 때에 식량이 없어 아기들을 삶아먹는 일들을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믿느냐? 에?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뭐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다 성을 함락하니까. 검은 말은 이 땅에 엄청난 기근, 가뭄으로 엄청난 재앙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이후에도 땅에 내리는 이 엄청난 재앙들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품삯이 밀 한 대이고 보리 석 대라는 사실적인 흉년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 초에 60년 후반의 초에 쌀이 한 가마니가 1,500원, 3,000원 이랬어요. 쌀 한 가마니. 그러다가 70년 69년, 70년 요때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니가 막 3,000원, 6,000원 했는데 갑자기 15,000원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가 그러죠. 이만희는 저 산골 청도 산골 속에 사니까 거기서 살면서 풀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우리나라의 그런 것도 뭐 그게 근당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만치 살기가 각박했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쟁에 패하면서 돈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마차 한 수레에 빵 하나를 사러 가더라도 빵이나 식료품을 사러 가는 장면을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잖아요. 돈이 아니요. 막 마차에다 하나 막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가서 빵 하나 사러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덜 심하지만 저쪽에 중동 지금 유럽에 그쪽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하루 품삯에 한 대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밀이 하루 품삯에 한 대다. 1.6kg가 기라 그래. 2kg라고 치면 그것을 지금 밀가루를 만든다. 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러려고 하면 20kg면 10개죠. 2kg 잡고 10마리야.
밀가루 한 푸대가 얼마 할 것 같아 지금? 지금 하루 품삯 15만원치고 한 푸대 150만원이라는 거야. 20kg 한 푸대. 그러면 여러분 빵을 하나 딱 만들었다. 가서 요만한 주먹만한 빵 하나 사 먹으려면 얼마 주면 사 먹을까? 네? 밀가루가 300만원이에요. 요만한 빵 하나 사 먹으려면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 먹어야겠어? 주먹만한 거. 채 안 줘도 3만원에서 5만원 줘야 할 거야, 한 개. 에? 사 먹겠냐? 라면 한 개가 밀가루가 20kg가 300만원이 되면 여러분 라면 하나가 얼마 하겠어요? 그냥 싸게 판다 해도 2만원, 3만원 줘야 할까, 한 개. 에? 그때 그냥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면역이 약해져서 질병으로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구 건너편인 유럽과 중동 지역에 내리는 엄청난 재앙을 현실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들과 기업들은 곡식을 사모으기 위해 식량을 많이 사들이기 위한 전쟁이 될 겁니다. 이게 뭐 싸우는 전쟁이란 게 막 서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를 하죠. 자 이제 막 쌀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대에 지금 한 대리온인데 내가 저 곡식을 구해야 되면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 2대리온, 3대리온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파는 놈이 배짱인데 나 한 대리온을 하루 품삯으로도 안 팔까요? 그럼 못 사지. 그러니까 많이 주는 자에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돈 있는 나라들은 막 비싸도 사들이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한테 원망 안 들으려고. 그 비싸게 사들인 밀가루 식품 회사들은 라면을 빵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라면 하나가 2, 3만원씩 한다면 가격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분명히 이게 곡식만 오른 게 아니라 채소, 야채도 다 가뭄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이 하나가 2만원, 3만원 갈 거야. 오이 하나. 에? 왜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농사가. 그래도 이 채소 같은 게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그래도 물의 근원이든 어쨌든 그래도 이쪽 지역의 피해는 덜 가. 그 재앙은 전부 중동 유럽 쪽으로 쏟아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시작이며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분명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이 가뭄의 재앙은 두 감람나무가 비를 1260일 42달 한때 두 때 반 요것도 써놔야지. 후 3년 반은 내리지 않도록 예언하므로 1년 뒤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면
비가 오지 않는 때가 2년이 지났을 것이며 식량 부족 사태로 흉년으로 엄청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3년 6개월 안 와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 시체들이 줄비하게 있을 거예요. 들판에 시체들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저울로 달아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기고스라는 말은 중님이 해갖고 연합하다, 멍에로 어간에서 짝짓기, 상징적으로 예소, 법 또는 의무, 문자적으로 저울대, 저울, 천칭 이런 말이 멍에. 이게 저울을 든 것은 사람들은 그만큼 속이고 파는 자들은 곡식 한 톨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고 사려는 자들은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우리나라의 장사꾼들도 보면 옛날에 백박 안에 안쪽 아래에 요 아래다가 쉽게 말해서 요 아래다가 얇은 핫팔 같은 거, 깍대기 같은 거 딱 잘라갖고 풀로 칠해갖고 딱 붙여놔. 안 떨어지게. 그래갖고 쌀을 달아서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이 둥글쳐 갖고 이렇게 미는데 아주 사기꾼 장사꾼은 손으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 네? 그게 어느 나라 장사꾼도 그렇지만 한국 장사꾼들이 기가 차게 백박 안에다가 합판지나 이런 거 얇은 거 깔아서만 그 쌀 양이 줄죠. 손으로 그래도 둥글쳐 갖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정상적인 거야.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싹 내려서 싹 올라오면 벌써 20-30톤은 적게 가거든. 저울로 하네, 정확하지. 근데 이제 곡식을 덜 주려는 속이는 자들이 있고 또 저울도 속여. 저울도 이렇게 촛짐 돌리면 돼요. 촛짐. 저울 바늘저울은. 전자저울은 딱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울을 속여서 바구니 올려놓고 이게 그걸 영에다 바구니를 놓고 영에다 맞추면 되는데 그놈을 그냥 안 오고 올리는 자도 있고 지금은 그 저울을 속여서 바구니를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 바구니를 올려서 내가 좀 올려서 속이고 이것이 뉴스에 나오더라. 서울 노량진 수산물에서 이러한 저울로 장난치는 거짓 장사꾼들이 있다는 걸 뉴스 통해 들었잖아. 자, 광어 1kg 얼마요? 네, 1kg 15만원요? 그러면 여러분 광어를 뜰 때 뭘로 떠요? 채로 뜨잖아요. 여 보면은 이 망 있는 채로, 망 있는 채로, 그래가지고 그래도 망을 이렇게 털어갖고 넣은 사람은 정상적인데 얼마나 제주들이 돈가. 그 망을 이렇게 갖고 고기를 확 풀면서 넣으면 물이 탁 들어간다네. 그러면 한 200-300g 물이 쑥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팍 떠벌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저울 속이는 자들은 그 유튜브가 한데 저울 전자저울은 뒤쪽에 이렇게 하고 비누로 이렇게 감아놨으면 거기 절대 거기서는 생선 사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사가 저울은 법적으로 올바른 의무로 사고 팔도록 속이지 말라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걸 속이지 말고 정확히 해서 팔으라 하고 통치할 거예요. 그 명령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명령할 것을 하고 천사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어 얘기해 주는 말이 어디 저울로 달아서 한 대련에 밀한대 보리석다라 해서 이게 여기에서 그 저울이라는 아까 말했지만 법, 의무 당연히 그 법대로 그렇게 팔으라 이 말이야. 속이지 마라 이 말이야. 저가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마이나 추정자처럼 속이지 마라 이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짓의 영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뭐 내일은 또 다시 6장 12절 17절 저 17절 진노의 그날 또 나와. 또가 여기 지금 벌써 세 번인가 네 번 했어요. 6절에서. 근데 요것들이 5째에는 말을 안 해. 뭔지를 몰라. 어떻게 죽는지도. 그러니까 이 신말부터 정확히 첫째 말, 둘째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동아시아에서. 여러분 국기가 중국 국기 뻘겋죠. 북한 국기도 뭐 파란색 들었지만 붉었죠. 일본 기는 우길기 쫙 이러면 붉었죠. 근데 무기나 뭐 그들의 방패나 모든 것이 다 붉은색이라고 그 나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어? 그들이 막 그냥 그 기갑들이 막 쏜살같이 막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그러지 그때는 지금 말이 마차 끌고 달려봐야 그런데 이거 막 100km 막 이렇게 달리면서 슉슉 지나가고 뭐 비행기가 그냥 슉 하고 눈에 보이나 눈 깜짝할 새지. 그때의 2500년 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그들이 무슨 무기인 줄 알았겠어요. 요한 사도도 그 꼬랑지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게 입이라고. 꼬랑지에 팍 로켓 쏘니까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고 천사가 저울을 가졌대. 그거는 결국은 그 저울의 그 법으로 정해진 중량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딱 지켜라 이 말이야. 왜? 그 물가가 너무 비싸면 이제 지금 유럽에 지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통치에 잘못한 걸로 해서 세계 경제를 파탄냈으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반항하면서 막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수입을 해갖고 곡식을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나 이런 걸 수입해 온 게 그러지. 예? 그 여러분이 옥수수 빵에 옥수수 빵 제가 지금 옥수수 빵을 약 20% 쓰고 있는데 100% 옥수수 빵 없어요. 100%는 그 옥수수로만 해갖고는 나중에 식으면 딱딱해져요. 그게 밀가루를 뭐 몇 프로라도 섞던 찹쌀을 섞던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옥수수 빵을 예를 들어서 중량을 360g짜리를 만들면요 수입을 해갖고는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서 판다해도 하나 지금 한 3만원 주면 2만원에서 3만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타산이 안 맞아. 지금 옥수수가루 5kg가 밀가루보다 비쌀 거야. 근데 사실은 5kg라도 물론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러지만 그들이 가게세 내고 운영하고 그 직원들 월급 주고 하려고 하면 하나에 2만원에서 3만원 받아야 할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사먹어. 이 지금 강대선 성격선 이거 이쪽 대각으로 반절만 해갖고 예,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옥수수 가루를 몇 프로 들어갔나. 안 넣으면 제가 20% 안 쓰는 것도 안 하고 밀가루로만 하면 나는 더 이득이지.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장사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파동이 조금만 일어나도 이 가격이 물가가 아주 기업들이 물가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는 줄 알아요? 이제 특히 이 총선 때는 안 올려요. 총선 때는. 대선 때 되면 물가가 항상요. 대선 직전에 물가 올라요. 물가가 올려가지고 또 딱 대선 누가 대통령 되면 딱 한 번 더 올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격을 안 올립니다 하면 뭐래? 그램 수를 딱 줄여.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게 내일 저녁에는 그 진노의 큰 날 벌써 49번이네. 나도 빨리 만들어야겠네. 80번까지 만들었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쫓아내야가. 이게 결국은 이 지금 6째 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뒤에 대접 부술 때 그 재앙들에 대한 이게 서론을 참 펴놓으신 될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고, 첫째 인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뒤에 아마겟돈 전쟁이 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쉽게 말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될 거. 2만만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 유프라테스 강에 와서 아마겟돈을 올 거. 셋째 그 인을 띠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나타날 때, 성전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두 감람나무가 재앙을 내린 것이 그때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땅에 가뭄으로 흉년이 돼서 막 식량값이 폭등하는 거. 이제 2년 지나가니까 이 청황새우 말이 나와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검과 사망,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땅에 그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데 이제 이때 이게 목이 엄청나게 많이 잘려 죽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은 그들이 하소연한 게 아직도 숫자 안 찼다 하는데, 6자 인에서는 엄청난 이제 재앙들이 다 일어나는 그대로 증거를 할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는 문자적 그대로 봐야 할 이 글들을 무조건 상징적으로 보는 사이비 2단 신천지와 같이 보다가는 결국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 파다가 멸망당한, 그러니까 스스로 파다 멸망을 당한, 스스로 파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보혜사 성령이랑 증거가 나오는 거지, 이만희가 거짓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에게 아무리 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그들은 이미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걸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한 100가지라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속지 아니한 자들이 듣고 깨닫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은 이미 가라지요. 저건 가라지요. 애초부터 가라지야. 아까 그 마태복음 13장 8절에 천국의 아들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니까,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깨닫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지만, 가라지는 정직한 척하면서 속에 거짓을 가지고 온갖 자기의 더러운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흉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죠. 이 곡식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흉년이 왔는데, 그러니까 신천지,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 성경이 어디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 신천지가 두 감람나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하나님의, 그거는 말씀을 기가려고, 말씀이 기가려? 그 말씀이라고요, 비도 또. 그 이제 어차피 요 뒤에 제가 지금 해놓은데 하나 들어갈 게, 러시아의 99년이나 2000 몇 년인가 제가 잠깐 스쳐가면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늘에서 별이 유성이 떨어졌는데 직경, 이제 과학자들이 보는 게 40m에서 100m다 하는 사람, 그 평균 50m다 하는데, 이 직경 50m짜리가 대기권에다가 거기서 핵폭탄 터지듯이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핵폭발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그 별들이 터졌으니까 북동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이 러시아의 저 북방부 위에서, 그러니까 그쪽 인구가, 그쪽의 변두리가 7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의 그 가운데 지금 러시아의 도시로 떨어지면 거기는 한 700만 사니까 싹 죽는 거죠. 근데 그 불똥이 떨어졌는데 위에서 50m의 크기가 폭발을 했는데 터져가지고 퍼진 반경이 약 800km예요. 800km. 그래가지고 나무고 숯불이고 싹 다 완전히 그냥 타갖고 허벌 판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800km 안에 있는 모든 그 마을에 7만 명 정도 사람도 다 죽고, 그 짐승들도 다 죽고 하는데, 도망가는 짐승들의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다 도망가다가 죽고, 그런 것을 실질적이었대. 그게 실질적 러시아.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내가 폭발했다. 내가 뉴스로 옛날에 잠깐 들었는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걸 지금 재구성 그걸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 폭발할 때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서 그런 것을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깨달으면, 저렇구나, 저렇게 되겠네. 마지막 때 그 별이 만약에 1kg짜리, 예를 들어서 메타가 1kg 되는 놈이 주소다 폭발했다면 유럽이나 중동 쪽에 난리 나겠죠. 응? 아프리카까지 그냥 다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경각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지금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신천지를 들이깔라고 하다 본 게 요즘 그런 것이 앞으로 더 큰 것이 그런 재앙들이 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니까. 딱 신천지 요한계시록 이거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런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무슨 상공인데 그걸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서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계시록이 언제 성취되는가? 꼬라지 같은 소리. 성취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분명히 감람산에 딱 두 발로 쓰실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고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이 돼야 계시록은 다 성취가 끝나. 그런데 19장까지는 예수님 지상재림인데 이 흰말부터 이 첫째 인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돼. 지금 그들은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냐?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7절에 읽어봐. 불법은 활동하고 있어. 그 짐승들은 활동하고 있잖아. 지금 막 나라를 막 회원국 비회원국 해갖고 26개 만들고 있는데 요것들이 활동을 한데 지금 나오려고 총통 뽑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못 나오게 막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그게 성령이셔. 성령. 그러나 그가 옮겨 가실 때 되면 바로 2장 8절에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게 나타나잖아. 성령이 떠나야 돼. 성령 시대에. 이게 성령이 떠나면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도 신자들도 목회자도 바로 깨달을 때 두 번째 유럽에서 총통을 두 번째 보면 첫째는 2, 3년일 거예요. 통치 기간이. 그러나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임기 끝나기 전에 연수가 짧은 게 좀 길게 이렇게 해서 7년으로 단임제 하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는 그 7년 단임제로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에서 나오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면 알곡이면 천국의 아들들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천국의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사단의 아들, 짐승의 그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라지는 누가 가라지냐? 성령이 없는 자가 가라지요. 거짓을 말하는 게 가라지요. 그 사이비단 신천 잘 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다. 거짓을 일삼고. 이게 성령이 없는 자들이 뭐 미쳤다고 성령이 인을 쳐줬는데 뭐 진짜 천사가 인을 또 치냐? 이게 뭐 열차를 KTX를 타면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앱에서 표를 끊었어. 근데 표를 끊고 또 역전에 가서 또 표를 또 끊냐? 그 말로 예표를 해줄게. 성령의 인을 쳐줬는데 또 천사가 옆에다가 인을 쳐주나?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인이 뭔지 성령의 인이 뭔지도 모르는. 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껴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공평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요. 우리의 공의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잣대요. 그것이.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돌아보고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둘째 인에 검은 말에 나옴으로써 흉년이 되어서 밀이 한 대가 한 데나리오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 되는 하루의 품삯이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흉년의 가뭄의 이유는 두 감람나무가 1260일 동안 그가 예언함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비의 창고가 문이 닫혔음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세밀함과 서론적이며 배경이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요약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환란에 넘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천국의 아들들인 알곡이 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피함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같이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여 말씀을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